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동시대에 학계 선지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리고 난 이후에 북쪽이 먼저 아수르한테 망하고 유다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수한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선지자들이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대체하게 되고 첫 번째 그 왕으로 등장했던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칙령 중에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고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까지도 허락을 해줬죠. 그래서 그 BC 537년에 그 제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1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명명된 그 대제사장이 이제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약 4만 명, 정확하게는 42,360명 정도가 이제 귀환하게 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제2차 성전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그 성전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되죠. 근데 이제 성전을 짓다가 주변에 그동안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공격도 심했고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짓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해 버렸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들 그냥 사는 그 거처 마련한다고 집중을 했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BC 520년에 그 성전 재건 시작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지 약 4년 지난 후에 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야 집 짓는데 그렇게 집중하냐? 성전 짓다 말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살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말을 듣고 다시 이제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게 BC 520년.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이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 시작하고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 모든 환상은 성전 재건 사업이 끝까지 완성될 거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다. 이전에 그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너희들을 막 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큰 줄거리의 환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 나오는 거는 이제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인데 측량줄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 에스겔 선지자 공부할 때도 그 마지막에 그 성전의 환상이 나오면서 이 뭐 몇 척이고 했던 그런 정확한 설계 도면이 나왔던 거는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면 될 거고요. 이 세 번째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도 이 측량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건축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자가 환상 중에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건축물이 특별히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뭐냐면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역경들 가운데 있을 때에 혹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정말 회파되고 갖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내가 좀 해이해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의 그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제대로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은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 성전의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막 오니까 하다가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공급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다시금 붙들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가랴가.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예정했던 하나님의 그 성읍 만드는 사업이 이제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 그 환상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그러니까 천사 둘을 만났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전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도 만들어질 될 건데, 이전에 너희들이 봤던 그런 초라한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성읍 가운데 그 예루살렘, 지금 죄를 짓고 다시 포로 생활을 했고 다시 돌아오게 된 회복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런 표현들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이런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 그 안에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성읍 안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온전한 성전을 향해서 다시 나아간다.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합당한 우리들, 그게 하나님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이거든요. 그게 처음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그게 죄로 말미암아 깨졌고 이제 완성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곳곳에 우리 삶 곳곳에 회복되어야 될 그 예배자의 모습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계속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6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냐? 그동안에 사실 이방 민족들, 그 능력 있는 민족들의 그 공격과 이런 위협 속에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하지 못했다라고 그 백성들은 변명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이죠. 또 뭐로 피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피할 때,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우리는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예. 자기들 섬기던 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군림해가지고 엄청난 제국을 이루게 될 건데 그들이 거꾸로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그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했던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들의 백성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말씀이었죠. 이미 여러 선지자들이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 회복이 이제 지금 왔고 도래했고 지금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스가랴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뭘 기억하신다는 뜻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니까 지금 뭐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까 성전 성읍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불로 그들에게 성곽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는 더 친밀하게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 또 우리가 늘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제 미래 정말 이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제 뭐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는 이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뭡니까?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죠.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무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듭거듭 약속하십니다.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라.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출애굽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내 백성, 내 소유가 되고,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12절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죄 범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마지막 말씀 이렇게 하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이제 일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세계의 통치자로 일어서시며, 그렇죠? 이 온 피조 세계를 발등상 삼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연약했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무너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시고 끝까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회복을 다시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완성시킬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성전다운 삶,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깊이 고민하고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간이 된 것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회파되어 있고 연약해 있는 부분들을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소망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부활의 능력 의지하며 우리 또한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